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입니다. 출애굽기 6장 전체하고 그리고 7장 7절까지 다 이어지는 내용이라서 우리 출애굽기 6장 처음부터 출애굽기 7장 7절까지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먼저 다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판일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아스일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히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사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살과 엘가나와 아비아십과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라살은 부디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냐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요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그들의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는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이 족보는 언제 읽어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긴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모세와 아론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들은 여기서 본 것처럼 레위의 그 자손들이었습니다. 이것 말고 이제 다른 내용을 오늘 우리 읽었던 내용 중에서 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5장에서 어떤 내용을 보았냐면 모세가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의 왕 바로에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는데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결과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정말 경멸 섞인 그러한 참담한 실패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 때문에 모세가 그 말을 한 것 때문에 더욱더 가중한 노동을 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원망을 듣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절망을 하게 된 모세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마음을 쏟아냅니다. 하나님, 왜 저를 보내셨습니까? 왜 주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6장의 말씀은 이러한 모세의 절망적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모세야,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내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게 될 것이다. 내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나는 내가 내 백성들과 한 언약, 즉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그 땅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겠다. 그러니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무거운 속박과 노역으로부터 큰 심판을 통해서 너희를 빼내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가혹한 노동으로 마음이 상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명령하십니다. 모세야, 이번에는 바로에게 돌아가서 같은 메시지를 전해라. 내 백성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아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하물며 바로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더군다나 저는 하나님도 알다시피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모세를 하나님은 또다시 위로하시고 설득하십니다. 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처럼 보이게 하겠다. 그리고
네 형 아론이 네 대언자가 될 것이다. 내가 많은 기적과 심판을 내려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그때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정말 주와 객이 바뀌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는, 정작 구원을 받는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그러한 마음도 없고 부정적이고 회의적입니다. 모세는 자신을 지도자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불평하고 또 내가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자꾸 회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모세에게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반면에 이들과 반대되게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계속해서 격려하시고 설득하시면서 이들을 이끌어서 그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애쓰십니다. 이것을 볼 때, 제가 이 사람들을 볼 때 정말 여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만한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없고 그러한 의로움을 가진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의로우시고 신실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자신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실 것이고 이스라엘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신실하신 우리와 맺으신 그 약속 때문이지,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루어가는 것이지 우리의 의나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여정은 우리의 인생의 구원 여정과 마찬가지로 닮았습니다. 그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조그마한 어려움들이나 걸림돌이 생기면, 걱정, 근심이 생기면 우리는 절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심하고 원망합니다. 내가 왜 이 크리스찬이 되어서 이 고생을 하면서 살아가나? 그냥 다시 돌아갈까? 그런 생각을 하는 저희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위대한 지도자라고 알고 있는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도 제가 봤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모세 역시 믿음이 없고 계속 절망하고 원망하고 이것을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지만은 그 역할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금 다를 뿐이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구원을 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이 모세를 보면서 저도 정말 이 모세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보면은 정말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고 우리는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도 없고 가치도 없지만은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참아주시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려고 하는 미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심과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정말 이 말씀처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어르고 달래가면서 그렇게 잡아서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손을 잡고 이렇게 구원해 내시면서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역할은 여기서 무엇일까요?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믿음과 순종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대답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 두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달라.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가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아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가기 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나중에 뉘우치고 포도원으로 갔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서 이 두 아들 중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가지 않겠다고 얘기했지만은 나중에는 순종했던 그 둘째 아들이 결국 아버지의 뜻을 행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이 둘째 아들처럼 처음에는 가지 않겠다. 갈 수 없습니다. 나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순종을 귀하게 보십니다. 오늘 본문 7장 6절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모세와 아론이 앞에 수많은 불순종을 했지만은 결국에는 이렇게 순종했다 이렇게 인정하시면서 기록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고 때로는 그렇게 반감이 들고 하기 싫고 두려움이 생기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결국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리고 아론의 이 순종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6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이렇게 말한 사람도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모세의 믿음이 부족해서 이렇게 계속 거부하다가 결국에는 그들이 순종했음을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볼 때 이들이 이렇게 순종했다, 이렇게 행한 사람이 모세와 아론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정말 믿음이 부족한 그들이지만, 믿음이 부족한 우리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정말 기뻐하시고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좋은 것을, 우리가 순종한 것을 그렇게 초점을 맞추어서 보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로 신실하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우리 인생 순간순간에 우리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7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것을 보면서 그 땅에 있는, 세상에 있는 애굽 사람들이 정말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나가시는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정말 택한 자녀들이지만은 세상에 있는 그 애굽 사람들 역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싶어하는 사람들 중에 한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말씀처럼 정말 이때 애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고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집트에는 지금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정말 중동은 이슬람 이 전부 다 다스리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 무슬림들이라고 알고 있지만은 사실 이집트에는 상당한 숫자의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이집트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좀 더 많은 8천만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1,000만 가량이 크리스찬들입니다. 약 12%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아이시스가 이슬람 아이시스가 박해하고 그리고 참수하고 그렇게 했던 수많은 그 당시에 핍박을 받았던 크리스찬들이 이 이집트에 있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정말 이 비율은 우리 호주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출석하는 정말 크리스찬들의 비율이 5%에서 6% 정도 된다고 보는데, 정말 호주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1400년 전에 이슬람이 생기기 전에 그 이집트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국민의 대다수가 크리스찬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슬람 세력이
이렇게 몰고 들어오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개종을 하게 되고 도망을 가게 되고 지금은 10%가량 남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지금 육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정말 이 당시에 이집트와 같이, 애국과 같이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억압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여호와를 알게 되었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나라들, 이란과 시리아와 그리고 팔레스타인, 그 주변에 있는 요르단, 이 나라의 사람들이, 이라크, 이런 아랍 국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들의 핍박에도 억압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내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이분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구나. 이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해 내시는구나. 우리도 그분에게 나아가야 되겠다. 우리도 이집트처럼 정말 그분을 믿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되는 나라가 오기를 소망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이스라엘인 우리를 억압하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또한 그들도 하나님을 깨닫게 되기를, 와, 저 크리스찬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핍박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을 그들 또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시면은 모든 나라가 정말 초막절에 하나님께 와서 예배하는 그날이 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온 세상이, 온 세계가 정말 하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들까지 하나님을 경배하러 오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이끌어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는 정말 믿음도 부족하고 의롭지도 않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인생 여정에서 그 하나님을 더 믿고 순종하면서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천국으로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남은 인생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하실 것은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대적하는 그 이집트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것처럼 정말 육적인 이스라엘과 영적인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아는 날이 오기를, 하나님 예수님의 그 재림과 지상천국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